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믿는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믿는 자에 따르는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찬양도 우리 남전도에 너무 정말 은혜스럽게 그렇게 잘했는데 은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의 성장을 따라서 미래에 잘 살 수 있도록 그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죠.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부터요.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네, 그렇게 힘이 닿는 대로 공부를 시킵니다. 왜요? 사회에 나가서 경쟁 시대에 낙오되지 않도록 잘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만난 사람들은 교육을 정말 잘 받아가지고 튼튼하게 예비해서 그렇게 나아감으로 경쟁에서 이겨요. 그런데 부모님을 잘못 만난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뿐만 아니라 공부도 못하고 미래에 대항할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그런 자녀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버지께서도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셔요. 미리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좋은 것을 너무나 자녀들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부모님과 하나님은 비교가 안 돼요. 때로는 우리는 어린아이 때는 최고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슬하에서 자라고 양육받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되면요, 하나님은요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데 보통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교육시켜서 경쟁에서 잘 이기고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준비시키는 거 그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믿는 자에 따르는 복인데,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자녀가 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부분들 한번 말씀 귀 기울여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천지 만물의 모든 우리 보이지 않는 저 천천세계, 다 보이지 않는 별들의 세계,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 달, 모든 세계를요, 지구, 이 모든 것들을요,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냐면 창조주세요. 그분의 한이 없는 능력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 하와. 아담,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나는 창조주인데 내가 다 모든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했고 너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내가 이렇게 창조했다. 너희가 살기 좋은 땅, 정말 이 모든 것을 갖추어 놓은 땅, 이 땅에서 너가 살아가되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너 가서 내가 지은 세계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다 누리고 살아가는데 조건이 있단다.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경배하고 살아가야 돼 라고. 그렇게 내 말을 순종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살아가면 너의 삶은 복이 넘칠 거야. 내가 다 공급해 줄 거야.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말을 거역하면 반드시 너는 형벌을 받게 될 거야.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온 정말 땅을 아름답게 정말 살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그런 땅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 두셨어요. 예비하신 그 동산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의 열매를 만드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어요. 자, 내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절대 죽을 거니까 그것만 따먹지 마라고 명령하셨는데 하와는요, 어째 하나님은 다 먹어도 좋고 이것도 정말 맛있는데 도대체 저건 무슨 맛일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만드셨지? 그리고 왜 먹지 말라 하셨지? 먹으면 죽는다 하셨지? 라고 있는 가운데 마귀는 와서 유혹합니다. 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했어? 이 동산의 나무의 열매 다 먹지 말라 했어? 라고 말합니다. 아니야 다 동산의 나무의 열매 여기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먹어도 되지만 저건 먹지 말라 하셨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라고 말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걸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라고 말하니까 마귀가 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지 말라 하셨겠니? 야,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된다. 그리고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말라 했지.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이렇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꼬였어요. 하와를 꼬였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보니까 진짜 그 열매가요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뭐라고 했죠? 명령 어기면 뭐가 온다고 했죠? 제가 말했죠. 제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릴 것인데 말씀을 어기면 뭐 하신다고 하셨죠? 심판, 벌, 그렇죠. 형벌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와를 통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자, 저주가 임했는데 어떤 저주인가? 영원한 멸망, 영원한 멸망으로 죽음 후에 영원한 멸망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삶의 고통이 주어지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정말 먹을 게 힘든 거예요. 땀을 흘려야 먹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땀이 흘러야 어떤 걸 취해서 먹게 되는,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가시 엉겅퀴가 세상에 나게 됐고 거기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나게 됐고 질병이 오게 됐어요. 여러 가지 저주가 형벌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첫째 복. 자,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이 왔다고 했죠? 이제 우리는요, 영원토록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죽으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이 뭐예요? 이젠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저 천국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에 따르는 첫째 복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사후의 세계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정말 귀신이 있다고 하는데, 죽어서 영혼이 귀신이 있어서 이 땅에도 와서 제사밥을 먹고 이 땅에 떠돌아다. 절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영혼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빚어놓고 영혼을 우리 코를 통해서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영혼이 우리의 육체에 의해 살 때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는 우리 몸에 있는 영혼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영혼을 다시 뽑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이 데려가서 저 영원한 세계에, 하늘나라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늘나라에 가게 돼요. 왜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는 어떤 게 도덕, 윤리? 이것들을 범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안 범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창조주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예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이미 받았대요. 저 17절에 보여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라 함이라.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하셔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죄 때문에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대신 다 져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냐고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에 따르는 첫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나 아빠, 엄마를 통해서 부모님 계신데 무슨 우리가 자녀가 돼요? 부모가 또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자,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엄청난 복을 누려요. 어떤 복을 누릴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주고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도록 경쟁해서 이기고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정말 사회에 나가서 뭔가 모든 부분에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예비한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 자녀면요. 첫째는요. 공급해 주셔요. 모든 걸 공급해. 지혜도 공급해 주시고요. 우리의 삶에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요. 자녀, 부모님도 그러죠. 부모님은 우리 어렸을 때 모든 걸 공급해 주죠. 그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 천지세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면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켜주셔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부모님은 나를 다 지켜줄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위험한 일을 당했는데 부모님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를 지켰지라고 항상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세요. 하늘에 계신 뿐만 아니라 영으로 어느 곳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면서 우리의 위험 가운데 처했으면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셔요.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이든 책임져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요. 싸워주셔요. 나의 대적이, 원수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하려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싸워주셨어요. 모든 걸 싸워주셔서 원수를 이기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싸워주셨어요. 인도해 주셔요. 나는 어느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길이 되어주셔요.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아파할 때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셔요. 다 말할 수 없지만 누구에게 정말 어느 동네 친구도요. 잠깐은 친구가 그렇습니다. 친구의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는 내 아픔을 다 토로해 놓고 그래 얼마나 아팠어. 그래 나도 그런 일 당할 때 그랬단다. 힘내. 이렇게 할 수 있죠. 위로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위로자는요. 이 예수님은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언제든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말 못할 진짜 고민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따뜻하게 위로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래 그 일들이 너무 아팠니? 그래 내가 앞으로 너를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결하면 된단다 하고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셔요.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요. 그리고요 어떤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잘못해서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 주셔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친히 우리 죄악을 다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엄마도 아빠도요 다 용서 안 해요. 친구들 보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혼날 일을 했는데 엄마 좀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마음 가지고 막 진짜 혼나는 어떤 부분에서 정말 그렇게 빌어야지 했는데 엄마가 화난 거 보니까 용서는커녕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굉장히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용서해달라고 그 말도 못하고 많이 맞았고요. 너무 이제 그게 아니었는데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그 부모님 다 알지 못하더라고요.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다 어떤 죄악이라도 진실하게 얘기하면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기다려 주셔요.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기다려 주셔요. 그래, 힘드니? 조금 쉬었다 가자. 그래, 힘드니? 내가 좀 기다려줄게. 이렇게 기다려주셔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그런 말씀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새 힘 주셔요. 힘을 주셔요. 힘을. 지쳐서 이제 아유 절망이야. 안 되겠네. 포기하고 싶어. 근데 다시 새 힘을 확 불어넣어 주시면서 예, 할 수 있어. 해봐. 라고 새 힘을 팍팍팍팍 주셔요. 그리고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만나주셔요. 응답해 주셔요. 그리고 병마의 어떤 부분에 진짜 질고 속에 있어도 치료해 주신 하나님.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우울할 때 우리에게 뭘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믿으시면 불안하지 않게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요, 내가 원하는 그 길에 있어서 비전을 꿈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공급하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함께 해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영으로 오셔서 이 안에 계셔요. 목사님은 저는 막 증거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저는 엄청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위로 막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여기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성령님은 그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가 성령님은 늘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참된 안식도 주셔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죠?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쉴 새가 없어. 정말. 뭐 주일날도 학원 가네. 그런데요. 그게 육체의 쉼이 아니라 심령의 쉼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네. 평안을 주시면서 진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져오래요. 예수님께. 그러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자, 믿는 자에 따르는 복, 우리 목사님이 다 이렇게 할 수가 없네. 구하면 주시는 복도 주셨어요. 기도하면. 아까 지나갔지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니 야, 내 자녀들도 떡을 달라 하며 아비가 돌을 갖다 주는 부모가 있겠니?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갖다 주는 부모가 있겠니? 아니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갖다 줄 그런 부모가 있겠니? 예, 부모님은
내 부모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부모님으로 여러분이 정말 믿고 믿으면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랴?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짧은 시간에 다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데 믿는 자에게 이 따르는 복음 무한해요. 그런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자녀되는 권세. 자녀되고 영원한 천국 가고요. 두 번째, 첫 번째가 뭐 영원한 천국. 그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자녀. 그죠? 구하면 주시는 복. 그리고 네 번째가 함께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